이번 주부터 우리 사역 박람회까지 중간에 있는 우리 설 명절 주일을 제외하고 3번 설교가 있는데 헌신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헌신인 만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 헌신의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사람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로마 12장 1절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게 헌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사람들에게만 요구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분이라면 전혀 부담 가실 필요가 없고 사역 박람회에서도 해당 사항이 없으십니다. 먼저 여러분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먼저 예수를 믿고 만나십시오.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주를 위해서 뭔가 해드릴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게 헌신인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소위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일컫는 예수님의 비유죠. 예수님의 여러 비유 중 성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썩 쉽지 않은 비유에 속합니다. 비유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있습니다. 아마 큰 포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도 과수원 농장주예요. 아시겠지만 포도는 수확철에 제대로 빨리 제때 수확하지 않으면 상품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과일에 속하죠. 딸 때 빨리 따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 수확철이 되면 일꾼들을 데려다가 그 포도를 빨리 따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6시에 일꾼을 모집합니다. 포도원은 보통 시골에 있고 일꾼들은 도시에 있기 때문에 시골에 있던 농장 이 포도 과수원 주인이 도시로 나와서 일꾼을 모집하죠. 하루 품삯을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 당시 한 데나리온은 4인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만큼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계약을 하고 6시에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오전 9시에 또 한 번 나와서 일꾼들을 다시 모집해서 더 들여보내고 12시에도 또 모집해서 또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도 일꾼을 다시 모집해서 더 들여보내죠. 심지어 오후 5시, 이제 6시면은 해가 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 하거든요.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남은 시점에서도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모집해서 오후 5시에도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내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일당을 줄 때예요.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저녁 6시가 되어서 품삯을 줍니다. 제일 늦게 5시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저물 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포도원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오후 5시를 얘기합니다.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 예, 하루 품삯을 받습니다. 하루 품삯을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먼저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은근히 뭘 기대하죠? 더 받을 걸 당연히 기대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1시간 일했고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시간 일한 내가 더 받겠지. 근데 그렇지 않죠?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오죠. 화가 납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절 12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이 일꾼들의 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정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너무하다고 생각됩니까? 정당하다고 생각되죠. 그죠? 정당하다고 생각돼요. 이건 우리가 공감이 됩니다. 나 같아도 화가 나죠. 12시간을 일을 했어요. 아침 꼭두새벽부터. 그런데 오후늦게 일 다 끝날 때쯤 와서 잠깐 일한 사람에게도 한 대 내려주니 나도 한 대 내려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을 하죠. 13, 14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주인의 말도 틀린 게 없어요. 왜냐? 애초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지 않냐 너 나하고. 계약 그렇게 하고 왔잖아. 내가 주기로 한 것보다 너한테 덜 줬냐? 아니죠. 주기로 한 만큼 줬어요. 만약에 덜 줬다 그러면 문제가 될 텐데 원래 약속한 만큼 줬다는 거예요. 단지 늦게 온 사람한테 더 준 거죠. 너는 받을 만큼 원래 받기로 한 만큼 받은 거고 늦게 온 사람한테 더 줬어. 누구 걸로? 왜? 주인 걸로 줬어요. 다른 사람 거 뺏어서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 말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시고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죠.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헌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얻으려고 따르는 건 제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뭔가 얻으려고 따르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데 뭔가를 얻으려는 목적에서 따른다면 그건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꺼내신 이유는 이 20장 바로 앞장인 19장 후반부에 나와요. 무슨 일이 있느냐?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 그러느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내 제자가 되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말 그대로 이제 돈이 많고 재산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그 얘기를 딱 그걸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그 청년이 고개를 푹 숙이고 풀이 죽어서 떠나간 다음에 베드로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물어요. 뭘 묻느냐? 19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물어요. 저희는 저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떠나지 않고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제가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일찌감치 주님 따랐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래요.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시죠.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돌려받을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시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됐죠, 이제 답변이. 근데 예수님이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아까 그 비유 끝에 하셨던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죠.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걸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지.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자세와 태도를 지적하시고 바로 잡아 주시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세와 태도죠? 뭐를 얻겠습니까? 라는 자세야.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께 이걸 드렸습니다. 저 일찌감치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제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를 얻으려는 목적에서 주님을 따르는 건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신 거지. 이렇게 뭔가를 나는 받아야 된다. 왜?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받아야 된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채권자 의식. 하나님이 나한테 빚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한테 빚이 있어. 왜? 내가 이렇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하고, 내가 지금까지 드린 헌금만 해도 말이야 액수가 얼마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주일에 놀러 안 가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려주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빚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갚으셔야 돼요. 또 나는 공로가 있어요. 공로의식이죠. 나는 공이 있어 하나님께. 그 공은 공로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죠. 나는 그것은 제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난 누구보다 더 먼저 더 열심히 했다. 베드로도 아침 6시부터 온 일꾼도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에요. 먼저 된 자.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죠? 그래서 뭘 얻을 것인가요? 내가 이렇게 먼저 왔으니까,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지대한 관심사는 이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뭘 받을 것인가입니다. 나는 마땅히 그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유명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죠. 그렇게 배를 골고 살던 그들이, 그 당시엔 상당히 배고프고 힘든 시절입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제 보상으로 주어진 배부름이, 떡이 온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들이 배부르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이분이야말로 오실 그분이다 그래요. 이분이야말로 오실 그분이다.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이렇게 배부른 다음에, 떡 얻어 먹은 다음에.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놔두시고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죠.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세요. 근데 이 무리들은 탈 배가 없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고, 어떻게 하느냐? 그 갈릴리 호수를 삥 둘러서 예수님이 있는 가셨던 거라사 지방까지 따라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따라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서가 아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요. 얻어 먹었고 더 얻어 먹으려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도, 예수님을 믿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맛봐서도 예수님께 뭔가를 해드리려고도 아니고 이렇게 따라서, 열심히 따라서 뭔가를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떡 줄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얘기를 하시고, 그 떡이 너희를 살린다. 그게 바로 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내 피가 참 음료요. 내 몸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더 이상 얻을 게 없나 보다. 그리고 66절에 떠나가 버리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요? 뭐 좀 더 받을까? 뭐 좀 얻을 게 뭔가 해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얻을 게 없다고 판단되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얻어먹으려고 모인 무리지. 그냥 속셈이 있어서 온 거예요. 속셈이 뭐죠? 속으로 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따르면 지난번처럼 이렇게 얻는 게 있을 거야.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은 얘기를 하시고, 네가 나를 그렇게 네가 다 버리고 나를 따랐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나를 따랐지. 따라서 네가 그렇게 따르는 이유가, 목적이 이렇게 버렸고 주님을 따르니까 내가 뭘 얻을까라고 한다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자가 아니라 무리를 모으는 건 쉽습니다.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뭐 준다 그러면 모입니다. 준다 그러면 뭐예요? 얼마 전에 이마트 뭐 신년 세일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우 50% 세일했대요. 저는 뭔데 우리 집사람이 잘합니다 그런 거라고. 아침에 어디 가냐니까 신년 세일 한다고 거기 간다고. 아줌마들 아마 많이 모였을 겁니다. 왜? 주니까 싸게. 또 뭐 얼마 이상 구입하면 장바구니 준다 그러면 아줌마들 군대 같이 갑니다. 왜? 얻으려고요. 얻으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의정부 코스코 그 개점하던 날 10,000명 선착순으로 뭐 사은품 줬습니다.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10,000명 모으는 거 뭐 순식간이에요. 준다 그러면 돼요. 준다 그러면. 그 상봉점에서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그 오픈런 세일이라고. 오픈런이 뭐냐면 이렇게 마트 문이 열리면 막 뛴다 그래갖고 그게 오픈런이에요. 그래서 그 명절 선물 세트를 엄청 싸게 그 오픈런 그 세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기사에 났어요. 그러니까 3분 만에 완판. 열자마자 3분 만에 끝났어요. 10,000명 모으는 거 일도 아닙니다. 2시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립니다. 2시간 전부터. 그거 사려고. 그 사람들이 코스코를 사랑해서 이마트의 경영 철학과 기업 가치를 따르고자 그렇게 줄 서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장바구니 받으려고, 세일 상품 싸게 사려고 가는 거죠. 오늘 품권의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건 동일합니다. 너는 내 제자냐? 그냥 나한테 뭐를 받으려고, 뭐 얻으려고 지금 나를 따르는 거냐? 그렇다 그러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그냥 모임 무리지. 그리고 그렇게 모임 무리는 얻을 게 없다는 판단되면 언제라도 등 돌리고 떠나는 겁니다. 교회도 제자로서 헌신자가 있고 모임 무리로서 헌신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뭐를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대우가 안 오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목사의 인정이든 뭐 성도들의 뭐 인정이든 뭐 존경이든 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뭐 실제적인 복이든 안 오면은 서운하다. 그러면은 제자가 아닌 겁니다. 얻으려고 모인 무리죠. 다시 베드로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어디서 그딴 질문을 해? 그러고도 네가 제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약속하세요. 보상이 있다고. 너희의 주를 향한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야. 약속을 하신다고요. 하지만 그래서 나를 따른다 그러면 너희가 그거 얻으려고 나를 따른다 그러면 너는 제자는 아니다. 그러면서 30절 얘기를 하신 거예요.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주님을 따랐습니다. 먼저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했으니 나는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인가? 어떤 포상을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종국에는 그런 대접과 보상이 오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고 더 이상의 보상이 없으니 주님을 따르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너희는 나중된 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경품 바라고 갔다가 경품 못하면 등 돌리고 집에 오는 거죠. 그냥 뭐 그거 바라고 갔어요. 다른 거 바라고 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바라고 갔는데 그거 없으면 거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 좋아서 따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죄사함과 은혜가 감사해서가 아니에요. 좀 받으려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 좀 받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좀 내 삶의 평온을 좀 누려보려고. 그런데 그거 없으면 뭐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죠. 따랐더니 말이에요. 평지풍파가 더 일어나고 막 이러면 뭐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죠. 무엇 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등지는 거죠. 등질 뿐만 아니라 뭐 더 나아가서 분노하죠. 탕자의 비유 보면 그 마다들이 그 아버지 재산 먼저 땡겨가지고 집 나갔던 동생, 그 허랑방탕하다가 그냥 거지꼴이 돼서 온 동생,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기쁜 마음에 잔치를 벌이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엔 전혀 관심 없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야,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29절.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보니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지금 마다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받을 것.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보상.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줘놓고 죄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리 잡고. 예수님은 이런 태도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얻으려고 해서 따르는 건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몇 주 후에 우리가 사역박람회를 하고 이제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약정하고 또 헌신하시고 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고 뭐 어느 분야에서건 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혹은 돈을 들여서 헌금이나 헌신을 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뭔가 뭘 받을까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만두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영혼에 전혀 유익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종국에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파산하게 될 겁니다. 얻으려고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임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걸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공로의식, 채권자의식,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렸다. 이거를 가져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되죠. 은혜의식을 가져요. 나는 도저히 어떻게 내가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 이미.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 나는 내 생명을 다 드려도 그 은혜의 10,000분의 1도 갚을 수가 없다. 이게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죠. 따라서 정말 참된 제자라 그러면 뭘 주실 건가요? 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열심을 하면 어떤 걸 얻을까요?가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게 너무나도 크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무엇을 들여서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
내게 주신 은총이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선물, 구원의 선물과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문제는 이렇게 이미 받은 건 다 어디로 가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 사랑에 대한 설교를 작년에 드렸는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가장 큰 축복은 이제 당연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 뒤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이 교회를 이렇게 오래 섬겼는데 내가 헌금을 말이야 얼마를 했는데 빚쟁이 빚 받으려는 것처럼 채권자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은혜 의식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아침에 온 일꾼이든 늦게 온 일꾼이든 품꾼이 되어 일할 수 있게 된 것 자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서 빈둥거리고 있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왜 놀고 있냐?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품꾼으로 불러주었다는 사실에 이미 주인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 6시에, 그리고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 계속해서 품꾼을 찾으러 장터로 나가서 품꾼을 데려오시죠. 나갈 때마다 일을 찾지 못해 빈둥거리고 있는 품꾼들이 있습니다. 포도원 가서 일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건 품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품꾼으로 불러주는 주인의 의지가 결정하는 거지. 근데 그 주인은 기꺼이 이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불러주죠.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정말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으니 자신과 자식들과 가족이 굶고 사는 날들이 허다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많은 이유가, 저 사람들 직장도 없나? 왜 맨날 예수님 따라다녀?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살았어요. 배부르게 먹는 건 기대도 못할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먹는 거는 뭐 생각도 못하고 그냥 허기를 해결하기는 게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던 시대예요. 서민들의 삶이 그랬어요.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의 식량 확보. 실제로 당시 예수님 시대의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성전 공사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전 공사를 하는데 성전이 이제 크니까 여러 인부들이 고용됐을 거 아니에요. 성전 공사하는데. 근데 성전이 완공이 딱 되니까 하루아침에 유대 땅에 노동자 1만 8천 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공사에 동원돼서 그나마 하루 날품 팔아서 그 돈으로 먹고 살았는데 성전이 완공되니까 1만 8천 명이 일자리를 잃고 굶게 됐다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던 시대고,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늘 노동자들은 배를 골고 일자리가 없어 빈둥거리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탈무드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옵니다. 나는 품꾼이고 신분은 분명히 자유인이지만 나는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사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쓴 얘기가 나와요. 왜? 품꾼은 자유인이에요.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지만 노예가 그들보다 나았습니다. 왜죠? 노예는 최소한 배는 안 고르니까. 주인이 망하지 않는 한 노예는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어요. 근데 품꾼은 노예는 아니고 자유이지만 일이 없으니까 굶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굶어 죽을 일이 없는데 품꾼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당장 오늘 일을 하지 않으면, 오늘 일자리가 없으면 쫄쫄 굶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먹고 굶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늘 하루 일거리를 찾는 겁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하루 안 굶고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만큼 당시의 품꾼들의 삶은 힘들고 고되고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 나오는 품꾼들은 대단히 운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주인이 불러주었기에 일할 수 있었고, 일할 수 있었기에 그날 하루 품삯을 받아 식구들이 배를 골지 않게 된 거죠. 그 자체가 이미 큰 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은 잃어버리고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요. 아마 아침에 자기를 불러준 주인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을 겁니다. 6시 일하는 일꾼들은. 아유, 그래도 이 좋은 주인 만나서 오늘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일해서 일당 받아가지고 저녁에 가서 빵 사갖고 와서 밥 사갖고 쌀 사갖고 우리 자식 새끼들 안 굶기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 가면 그거는 이제 뭐 온데간데 없고 왜 이거밖에 안 주나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처음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소망 없는 품꾼을 찾아 불러 포도원에 들여보내줬듯 하나님은 소망 없이 세상을 살던 우리를 찾아와 부르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고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계약에서도 제외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게 여러분 처지 아니었습니까? 이 얘기죠. 죄와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 절망하며 살았던 존재들, 그냥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 이렇게 살다 죽어서 지은 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형벌, 지옥의 영원한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 부르셨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게 우리를 헌신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채권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나 이 은혜 받은 자의 의식을 살아가나 잘 모르겠으면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좀 떠올려 보세요. 예배, 헌금,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감사로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처음 사랑이 내가 이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게 이미 엄청난 축복이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들 이 처음 축복을 능가할 축복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 반대로 기쁨도 없고 내가 이렇게 말이야 했는데 서운하다 말이야, 하나님께든 목사에게든 교회에게든 나는 그에 걸맞는 대접을 내가 못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난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한다고 말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빚을 꿔드렸고 내 몸으로 돈으로 이렇게 시간으로 내가 꿔드렸고 빚 갚으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왜? 36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미 너의 존재라는 게, 네가 숨을 쉬고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급이고, 지금 너에게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네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미 너는 빚진 자야.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 그런데 네가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이미 은혜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몸과 시간을 가지고 허송세월하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과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영원히 남을 일을 같이 하자고 해주신 거. 그런데 그런 은혜 의식이 사라진 게 되면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마땅히 이런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 평생을 이 빚진 자의 마음, 은혜 의식 속에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다윗이 우리가 정말 본받을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일평생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뭐냐? 내가 이렇게 베들레헴 목동으로 살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히시고 내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임금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죠. 다윗이 왕좌에 앉자마자,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뭘 고백하느냐?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를 먼저 고민을 해요.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18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 처음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를 드리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일이 되면 주님께 나와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큰 특권이고, 내가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이렇게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내게 이렇게 헌신의 기회를 주셨다. 그 은혜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했으니 마땅히 주셔야 한다, 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즉 내가 무엇을 얻으리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려 내게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버지께 돌려드릴 것인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하는 참된 헌신자의 마음, 제자의 마음을 우리 모두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